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23장입니다. 구약성경 118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14절부터 17절까지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네, 2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성경 퀴즈대회를 풀기 위해서 청년부도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따가 보면 그 정도로 열의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네, 오늘 그 맥주감사 주일인데요. 지난 6개월 동안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참 많이 수고하셨고 애쓰셨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 또 각자의 일상을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해 달려오신 그 걸음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6개월 동안 너무 고생했다, 고생했으니 내가 선물을 주겠다 하시면서 12월 첫째 주 로또 번호 1등 번호를 알려주겠다라고 하셔서 알려주신다면 오늘 7월 달부터 살아가는 12월 달까지의 그 삶은 어떤 삶이 될까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시게 될 것 같으세요? 네, 로또 번호가 이제 땅땅땅 이렇게 알려주시고 이제 이건 4월 달 겁니다. 네. 제가 직접 한 건 아니고요. 네. 알려주시고 이제 12월 첫째 주 로또 1등 번호를 이제 너무 고생했으니 내가 알려주겠다 하고 알려주셨으면 오늘부터 12월 달까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웬만한 어려움들은 어려움으로 느끼지 않으실 겁니다. 네, 웬만한 모든 것들, 힘든 것들은 아마 다 버텨내실 수 있을 것 같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아마 생기게 되겠죠. 우리는 늘 우리가 이 한 것에 대한 뭔가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주기를 원하시지만 사실 이미 많이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6개월 많이 수고하셨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뭔가를 주셔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이미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 맥주감사주일로 상반기를 결산하고 이제 하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나눌 말씀은 사실 작년 맥주감사주일 날 나눈 말씀에 기반하여서 좀 다른 모양으로 좀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무슨 이야기 했는지 기억이 나실까요? 그렇죠. 네, 우리가 맥주감사주일 지키고 있는데 이 맥주감사주일을 왜 지킬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딱 절반이기 때문에 맥주감사주일을 지킬까라는 생각도 해보지만 다른 것들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온 여러 절기들이 많아요. 유월절도 있고 오늘 말씀에 수장절도 있고 또 뭐 초실절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절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지키지 않는데 우리는 지금 맥추절만 사실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맥추절만 구약에 있는 그 이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지키고 있습니다. 왜 맥추절을 우리는 이렇게 유월절도 지키지 않고 다른 절기들은 구약에 있는 절기들을 그렇게 갖다 이제 지키지 않는데 왜 맥추절만 이렇게 맥추 감사주일이라고 해가지고 지키고 있을까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사실 우리가 맥추절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사실 맥추절 우리는 이제 보리를 추수하는 그러니까 맥추 자체가 이제 보리맥자에 추수할 추자라서 맥추절은 보리를 추수하는 날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보리를 추수하는 날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맥추절은 7월 첫째 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임의로 우리가 원하는 날짜에 정해서 맥추절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맥추절에 대한 오해를 좀 벗겨내드리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키는 이 맥추절에 어떤 의미를 우리가 담아서 이 시간들을 좀 보내야 될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 맥추절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이 이
이 정착했던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지금의 이스라엘 땅은요, 우리는 지금이 사계절이지만 이스라엘의 기후는 지중해성 기후라고 해서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건기와 우기밖에 없죠. 그래서 3월 달부터 9월 달까지는 건기이고요. 그리고 10월 달부터 2월 달까지는 우기입니다. 우기라고 해서 비가 막 엄청나게 쏟아지는 건 아니고요. 이때 집중적으로 비가 오기 때문에 우기라고 하죠. 저도 이스라엘에 2월 달에 갔다 왔는데 이제 끝물이긴 했었지만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았고 바람막이 정도 걸치고 있으면 되는 날씨였었는데 비가 간간히 오더라고요. 비가 이제 이런 우기 때 오게 되면 골짜기 같은 곳에 이제 물이 불어나서 이제 냇가를 형성하게 됩니다. 근데 건기 기간에는 이 비가 거의 내리지 않기 때문에 정말 바싹 마른 이 시간들이 건기가 되겠죠. 보통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이른 비는 언제를 얘기하냐면 우기가 시작되는 10월 달에 첫 번째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얘기하고요. 늦은 비는 우기가 끝나는 2월 달에 마지막으로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 시간에 와야지만 그 해의 곡식과 이 열매에 대한 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했었죠. 우기가 시작되는 10월 달부터 11월 달에 보리와 밀을 심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 해에 3, 4월 달에 보리를 먼저 추수하게 되죠. 그러니까 새해의 첫 추수가 뭐냐면 보리를 추수하는 거예요. 그때가 3, 4월 달쯤이 됩니다. 그때 처음 보리를 추수하면서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뭐냐면 초실절이라고 불러요. 처음 초의 열매 실자죠. 그러니까 첫 번째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이때는 보리를 추수하게 되고요. 이때로부터 약 50일 정도가 49일 정도가 지난 뒤에 보리와 밀을 심었기 때문에 밀을 처음 추수하는 날에 무엇을 드리냐면 바로 맥추절을 드리게 됩니다. 올해 이 맥추절이 언젠가 봤더니 5월 19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맥추절을 한 달 반 정도 뒤에 지금 맥추절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은 7월 첫째 주가 아니에요. 5월 달 아니면 6월 달에 맥추절이 있습니다. 동시에 이 맥추절에 우리는 이제 보리 맥자로 이제 번역을 해서 보리를 추수하는 날이라고 우리가 이해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맥추라는 단어는 딱 두 군데 등장합니다. 두 군데의 맥추라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히브리어 원문에도 그렇고 영어 성경에서도 그렇고 그 어디에서도 보리라는 단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3장 16절에서도요. 한글 성경에서는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는 추수하는 절기라고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도 보리라는 단어가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34절에 출애굽기 34장에도 맥추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등장하는데 거기도 맥추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이나 다른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 보리라는 단어가 있기보다는 밀을 추수하는 날이라는 표현으로 번역을 했어요. 즉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 4월 달 초실절에는 보리를 처음 추수하는 날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고 맥추절에는 밀을 추수하는 날로 처음 추수하는 날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날이 이 맥추절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두 가지 살펴봤던 것처럼 7월 첫째 주가 맥추절이라는 시간도 안 맞고요. 그리고 맥추절은 보리를 추수하는 날이 아니라 밀을 처음 추수하는 날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절기라고 한다면 왜 우리는 지금 7월 첫째 주에 맥추감사주일이라고 이름을 하면서 지키고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한국으로 이 성경이 넘어오고 기독교가 넘어오게 되면서 철저하게 한국의 농사 상황에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한국은 이제 이모작이죠. 상반기에는 보리를 추수하고 하반기에는 쌀을 수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번역된 성경을 보니까 맥추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리를 추수하는 날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게 되니까 우리나라는 6월 달에 보리를 추수하니까 이제 추수를 다 끝내고 7월 첫째 주에 보리를 추수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이 맥추절을 7월 첫째 주로 정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맥추절이라는 절기가 시간도 맞지 않고 또 보리를 추수하는 날도 아니지만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맞게 맥추감사주의를 7월 첫째 주로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날짜도 맞지 않고 내용도 맞지 않은 이 절기를 우리는 지키는 게 맞을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름을 맥추절이라고 이름에서 굳이 지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상반기 결산의 날 이런 식으로, 아니면 상반기 감사주일이라고도 부를 수 있겠고요. 그냥 굳이 맥추절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될 법하지만 이미 한국 교회에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하여서 지켜야 한다면 우리가 이 절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구약의 절기와 제사와 이야기들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누구에게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죠? 네, 예수님에게로 모든 것이 다 성취되고 적용되었다라고 이해합니다. 이미 성도님들 머릿속에는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에게 다 귀결된다라고 이해하시잖아요. 이건 대단한 신학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계신 겁니다. 그거를 우리 신학교에서는 구속사적인 이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이루어졌고 예수님으로 귀결된다는 것,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맥추절의 절기는 과연 어떤 의미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지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왜 유월절을 따로 지키지 않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유월절을 따로 지키지 않는 이유, 그리고 그날에 어린 양을 죽이고 누룩 없는 빵을 먹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유월절이 예수님으로 인해 성취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이 예수님으로 완성되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날일까요?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으로 마다들을, 그 첫 번째 되는 것을, 모든 생명을 죽이시겠다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죽음의 재앙을 겪지 않을 수 있는 방법,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 입구에 바르는 것으로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가게 하심으로 구원을 시작하신 날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서 그 모든 속박을 자유롭게 하면서 구원을 받게 된 시작이 바로 유월절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축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들은 매년 그들 유대력에 의해서 첫 번째 달 14일에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어린 양을 죽이고 그리고 그 양고기를 먹으면서 누룩 없는 빵과 함께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기억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죠. 더 이상 어린 양을 죽이지도 않고 누룩 없는 빵을 먹지도 않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날에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유월절의 의미와 사건들이 예수님에게 적용되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유월절이 완성되었고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의 의미를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유월절을 문자 그대로 지키지 않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신약의 백성들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신약은 이미 유월절의 양으로서 죽임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유월절이라는 날짜에 집착하지 않고 유월절에 지켜야 되는 어린 양을 죽이는 행위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무엇을 의미를 할 수 있냐면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날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출애굽으로 구원을 시작하신 날이 바로 이 유월절이죠. 예수님이 유월절을 완성하신 것처럼 우리가 오늘 지키고 있는 맥추절 또는 칠칠절,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 이 절기를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모든 절기가 완성되었음을 믿어야 됩니다. 유월절이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맥추절은 예수님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구원을 완성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유월절은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다는 의미라면 이 맥추절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3장 말씀에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맥추절을 지키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에 있어야지 맥추절을 지킬 수 있을까요? 지금 이 맥추절을 지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장소가 어딜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종적으로 가야 되는 가나안 땅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여정 중에 하시고 있는 말씀일까요? 아직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않은
출애굽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시간에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이들이 텐트를 치고 야영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맥추절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농사를 지어야 돼요. 농사 지을 땅이 있어야 되고 어떤 땅에 정착해가지고 씨를 뿌리고 그 이듬해에 보리와 밀을 거둘 때 그때 맥추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간 게 아니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맥추절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추절을 드디어 지킬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그 구원이 시작이 되었어요. 유월절을 시작으로 출애굽하면서 그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맥추절을 지키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맥추절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다는 것이고 그 구원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서 그들의 구원이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너희들을 안정적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고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4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면서 이 맥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마치시고 완성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맥추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이 구원의 시작이라면 맥추절은 구원의 완성인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특히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자유롭게 하셨단 말이에요. 구원하셨단 말이죠. 그것 자체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노력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선물이었고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지 않으셔도 될 일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나서 내가 너희들에게 하지 않아도 될 이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까지 너희들이 알아서 한번 가봐라 라고 한다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또는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힘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40년 동안 인도하시고 결국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완성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서 가장 선한 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신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세계의 모든 종말이 오는 그날까지 우리의 그 구원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이루시고 완성하신다고 고백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시지 않아도 될 우리 입장에서는 엄청난 은혜죠. 우리가 한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끝날까지 너희들이 죽을 때까지 너희들의 그 구원을 너희들이 지켜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그 구원을 끝까지 완성하고 그 구원을 이룰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구원 받은 날 그 구원이 취소됐을 겁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죄를 짓고 우리의 본성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대로 죄를 짓고 넘어지는 자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야 된다면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그날까지 죽는 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애써 힘써 지켜야 된다면 우리는 한 명도 지킬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시작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완성시키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맥추절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 죽는 날까지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하실까요?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당신의 구원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우리가 구원이 중간에 어그러지거나 취소되지 않도록 끝까지 완성시키게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맥추절 또는 칠칠절,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 이 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냐면 당신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맥추절날, 이 오순절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 이 구원을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신 주님께서는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거주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머물게 하여 주셔서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게 하시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구원에 드디어 완성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까지 책임지시겠다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굳이 왜 오순절날, 맥추절날 성령을 보내주셔야만 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그 구원의 완성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의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맥추절에 뭘 추수해요? 밀을 추수하고 그 열매를 추수하는 날이잖아요. 그 우리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한다면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갈라디아서의 5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 우리가 추수해야 될 열매는 뭐냐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어떤 은사 또는 어떤 능력, 어떤 탁월함을 얘기하지 않아요. 병 고치는 것,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계신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완성시키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병 고치는 능력이 없어도 좋습니다. 방언하는 능력이 없어도 좋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죄악된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우리들이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훈련받으며 인도받아서 나중심적인 인간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 절망 가운데서도 기뻐하게 되고 이 누군가 분열하고 싸움 가운데 화평하게 되며 그리고 오래 참음과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맥추절날 우리가 결산해야 될 건 뭐냐면 지난 6개월 동안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었는가 하는 것이죠. 내 삶을 통해서 성령께서 열매를 맺혀가시는가? 나는 오늘 맥추절을 지키면서 무엇을 추수할 것인가?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또는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일에 승진이 되고 또는 내 직장인 또는 내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돈이 많이 벌리고 성공하는 것이 지난 6개월 동안 감사할 일인가? 아니면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가시는가라는 것을 결산할 것인가요?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6개월 동안에. 맥추절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완성하셨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는 무엇을 결산하고 감사해야 되냐면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그것을 결산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까요? 지금까지는 힘들었지만 7월 달부터는 하나님께서 상황을 넉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좋은 방향으로 또는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지난 또 6개월을 또 소망하고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잘 못 맺었다면 우리가 다시금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6개월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시작했다면 이 구원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 주신 성령을 통해서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의 힘으로는 이 구원을 단 하루도 유지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성령 주심을 감사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자고 결단하는 날이 맥추절인 것입니다. 그냥 막연히 지난 6개월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 6개월을 하나님께서 좀 더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주실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지난 6개월 동안 성령의 열매가 맺혔는가? 앞으로 6개월 동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게 바로 맥추절의 날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죽으셨고 초실절에 부활하셨고 맥추절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절기들이 예수님께로 기결되어 완성되었고 오늘 우리가 맥추감사주일이라고 지키는 이 맥추절도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도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과연 성령의 열매를 맺혔는지를 고민하고 결산하는 날이 바로 맥추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맥추절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한다면 레위기 말씀에 맥추절에 무엇을 하라라고 구체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맥추절에 무엇을 하라 말씀하시냐면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밀을 다 베겠죠. 밀을 벨 때에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그곳에 그 땅에 사는 함께 거주하는 가난한 자와 외국인들과 나그네를 위하여 남겨두어라. 그들과 함께 나누어 먹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열매를 맺게 하신 게 누구기 때문에요?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하신 분이 누구 때문이에요? 자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의 모든 결실들은 내 것이 아니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서 반 모퉁이를 남겨두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맥추절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맺게 되는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단순히 그냥 긍휼한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자비와 양선과 사랑과 긍휼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자비와 온유와 절제가 열매 맺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이라는 겁니다. 나만을 위한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에 완성하시는 것을 경험하다 보니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이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있는가라는 것을 결산하고 검사하는 게 바로 맥추절인 것 같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모두 예수님이 완성하신 것이기에 우리는 따로 이름을 걸어 지킬 필요는 없지만 굳이 우리가 맥추감사주일로 지킨다면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기꺼이 나누는 풍성한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가시면서 받아가시는 보리쌀 누군가에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복음을 전해드릴 수 있는 사람에게 짧은 복음을 전하면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드리고 또는 교회를 잠시 소개하면서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드리고 또는 그 한 끼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보리쌀 500g 하나 안 먹는다고 죽지 않잖아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아주 작은 실천들이 이 맥추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런 맥추절로 지켜내시기를 그렇게 오늘 하루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